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양이나 사자나 또 비둘기, 가시면류관 같이 여러 가지로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만, 십자가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뒷배경으로 십자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 한 3년 정도 되고요. 2년 반 정도의 임태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현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조그만 십자가를 한 50cm 정도 될까요? 그 십자가를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강대상 뒤에 달아놓은 것이 한 2년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50cm 정도 되는 그 작은 십자가에 얼마나 압도되는 것을 느꼈는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 그 50cm 정도 되는 십자가도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 제 삶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얼마나 무겁게 제 속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태현 선교사님이 지난 겨울에 또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가 더 커졌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사랑하는 교회 되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면 그 기독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죄인들은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반란자나 노예 계급에 속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다. 바울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에 처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방 민족이었기에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처형 방법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민중 등급을 서로 구별했던 관례와 일치하기도 한다. 죄인에게 사형의 언도가 내려지면 곧바로 죄목을 쓴 목판을 목에 걸고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하며 나무 횡대를 어깨에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서 미리 세워놓은 말뚝에다 처형관들이 달아놓거나 못을 박았다고 한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팔레스틴에서의 이러한 십자가 처형은 다반사였다라고 전한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랜 기간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안해낸 처형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까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글이나 아니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런 끔찍한 장면만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의 장소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매여 있는 시체들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과 또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와 피를 흘림으로써 오는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그런데 왜 이런 십자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일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고 놀랄 때가 있죠. 누르고 있었던 죄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당황할 때가 있고요. 잘못인 것을 알고 그만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또 그 모습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용서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엄청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자신을 깊이 진지하게 돌아본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의도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시면 될 것을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틀로 죽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큼 해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큼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 20절에서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받은 사람들로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 4절에는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는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큰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선포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같이 추악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편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격리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환경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던 예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던 교회당을 이제는 어떻게 가야지? 왜 가야지? 가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집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야외가 되었던 그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지가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서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회복이라는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명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또 마지막 호흡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지만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17장을 보면 19장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말씀을 이루는 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의 주관자나 아니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을 때 이제 세상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심으로 비참하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모습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냐면 묵상해 보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묵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내와 매일 10장씩 같이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요즘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요 이 땅에서의 온전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 찾아보고 뭐 듣고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또 말씀을 읽으세요.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죠. 아이들과 있어야 할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가족끼리 있어야 할 시간들이 많아질 이때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직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 서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만나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사태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열정에 불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